가는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일단 마무리로 보셔야 된다.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달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핑계는 사실 제쳐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그기에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이유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꼭 이렇게 금요 예배로 찬양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열매가 지금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좌우 열매 다 일부러 안 나오거나 뭐 어떤 출타 중인 것 외에는 그 어떤 소식 없이 우리가 안 나온 사람들은 행불 그 뭐죠? 행불자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도 이런 걸 군대를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금요일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금요 찬양은 공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마음을 갖고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은 이제 원래는 구약 성경에도 안식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했거든요. 금요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해짐부터 사실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 한 주간 뭐 육신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그죠? 다 잠깐만 이렇게 스톱한 상태에서 이렇게 새롭게 쭉 내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쫙 마무리하고 육신도 쉬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안식구 첫날이 이제 주일날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죠?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금요 찬양 예배는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시간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진짜 우리가 변화해서 만난다는 이런 믿음으로 이 예배가 몇 번만 반복되면 주님만이 아시는 몇 번만 반복되면 어쨌든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절대 예배 생활 찬양 예배는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생명 걸고 우리가 드려야 하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에 나온 것은 크로니클스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사실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말씀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면서 어떻게 왕들이 섰고 그죠? 세우고 패하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서지만 여호수아부터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역대상 하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20장인데 여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실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감동을 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아니고 다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준비함으로부터 이렇게 찬양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 이게 많이 나서거나 많이 그 교회의 주가 돼서도 안 돼요. 과거에 여러분 그 컨그리게이셔널 처치가 있거든요. 그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는 회중교회라는 말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 회중교회를 하는데 그 회중교회는 특별히 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목회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하고 성경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이단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 형태가 장로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회자의 위치가 굉장히 거의 뭐 예수님과 동격 같은 이런 이상한 데까지 올라간 것 자체는 저는 이제 목사지만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설교하기 전부터 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중교회라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꼭 목회자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요긴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것 정말 아주 명심을 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나머지 본문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과거 역사를 봐도 말이죠.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전쟁의 상황이 현재 있는데 여기 특별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늘 20절의 그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일단은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시대에 세운 그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견고히 서고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왜냐하면 그때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일단 겸손한 거잖아요. 왕이면 다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신 통로는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남북 솔로몬 이후로 남북쪽으로 갈라졌지만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이 막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데 희한해요. 이 므낫세 같은 왕을 막 엄청 악한 포악한 왕이었어요. 막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이런 몰록신에 그런 것까지도 이스라엘이 들어왔으니까 구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쉬운 말로 속이 터져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너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틈틈이 이제 묵상하고 있지만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이 오늘 그 전쟁 중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는 영적인 법칙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 그래서 오늘도 성가대는 이렇게 성가대 가운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런 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식과 그런 프로페셔널 이런 것에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진짜 영적인 것이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이게 중요한 큰 교회가 좋고 작은 교회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커질수록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냥 형식에 빠질 확률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지금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숫자적인 부흥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기도 중이든 찬양 중이든 내가 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시인하면은 기도한다는 효과가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떠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도 오늘날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걸 잠자고 있구나. 하나님 부르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이제는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 권사님도 말씀했지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그의 나라 의를 열심히 하면 나머지 일은 내가 해주겠다는 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 같아요. 그건 오래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그 원리가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시간과 투자와 막 그냥 작정기도 막 이렇게 나가지만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런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찬양하라. 그리고 나를 높여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예배는 이렇게 금요일 찬양 예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도 말이죠.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노래하는 자들을 일단 택해서 예복으로 입었다는 건 구별시켰다는 거잖아요. 군대 앞에 생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싸우는 이러한 총칼을 가진 군인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앞에 나팔을 불고 행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원리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이렇게 사실 금요일 찬양 예배로 마무리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한 주간은 지금 어쨌든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열매는 없지만 좀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죠? 예, 최선을 다하고서 결과야 주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세일 모임 하면서 참 굉장히 기뻤어요. 저도 이제 바운드리가 좀 넓어져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뭐 피곤하지만 상당히 오늘도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면서 쭉 밑에 막 굉장한 말이 나오잖아요. 서로 죽였더라 이런 말.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찬양하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왕이었죠. 예, 그러니까 왕이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이 많을수록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간 사람은 자기 혼자 그 악을 쓰는 거지. 하나님 떠난 건 사울도 여러분 그랬어요. 사울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살려고 하니까 막 우리 저기 이수영 집사님 같이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분을 딱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그 왕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내가 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사람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근데 사람은 늘 보는 것 때문에 이게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 거 한 거예요. 왜? 나는 신이기 때문에 그 가짜 신은 눈에 보여. 가짜 신은 우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진짜 신은 무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태어나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본문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집에서 앉아있는 보다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 그냥 육신이 힘들지 않으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아시죠? 예. 이미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신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있는 거라, 그걸. 그 원리만 알면 굳이 누구 교회 왔다 안 왔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마음이 더 아플 것이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 축복하려야 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나왔다 안 왔다 이런 건 그렇게, 그죠? 그분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승리로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이 찬양 생활은 이렇게 중요하다. 예. 더불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참 선교 활동을, 선교를 파송을 이제 받으셔서 나가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다 반주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가야 되잖아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실까. 각자 감동이 다르면서도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한국의 그 사우스 코리아의 어떤 구조, 이게 안 바뀌는 구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열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 한국의 이 구조가 안 바뀌면 말이죠. 이건 한국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남북이 회담과 또 이 미국과 북한 뭐 이런 거 한참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참 웃겼어요. 그거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뭐 광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들었지만 저렇게 됐어요.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들이 믿는 신은 그건 귀신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지만, 저 마귀가 하는 그 열매가 저런데 저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평화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미국 더 이상 안 속아요. 그래도 미국은 성경을 가지고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죠? 타락은 했지만. 근데 미국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라. 근데 미국이 더 이상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척이시는 것이지 세상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내가 죽어서 올라오시는 걸 기다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정말 회개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자녀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광야에서 물을 내듯이 그 길을 열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쉽지만 기쁨으로 축복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더 기쁘게 생각해야 돼. 이분들은 어떤 우리가 자녀들이 나이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2차적으로 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조적인 학생들이 배움의 어떤 그 길이 꽉꽉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옮기시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25년 동안 아픈 그 사모가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때 황우석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응? 근데 이것은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중국을 가가지고 이걸 다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해도 뭐 그 유지하는 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포기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조그만 교회 그때도 저는 조그만 요 정도 교회 가서 개척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일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과 거기로 다녀갔던 그 일본의 그 좀 재력가인 여자 집사님이 저를 가족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개척을 하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당 얻고 집 해주고 그다음에 생활비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저축년 연결해서 했는데 한국에서 이 황우석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벤처기업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가톨릭대 교수들로 의해서 히스토템이라는 그 벤처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나면 그 탯줄을 모은 서울 제대은행, 탯줄을 한자로 제대열이라고 해요. 다 아시죠? 그 가장 큰 은행이 서울 그 탯줄은행에 있었는데 거기와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가톨릭대 교수 중심으로 히스토템이라는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허락을 받고 그 탯줄에서 그 세포,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 불치병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벤처기업을 하는 와중에 황우석 사태도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공고했냐면 임상할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임상.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해주게 됐다 하는 그 마음이 감동돼서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도 죽을 때만 기다리고 그냥 치료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참 괴로워요, 그건. 참 사람 아픈 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기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그만 교회에서 선포를 했더니 그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그 11조하고 이런 감사를 보태가지고 5천만 원이 모았어요. 숫자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일이시죠, 당연히. 근데 그 5천만 원을 여기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템에 제가 3,300만 원을 주면서 이 에도 엄마에게 그 간경화에 대한 그거 이식을 안 하면서 그것을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주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성공을 하지만 또 다시 아픔에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것이 워킹이 돼서 나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살려줬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한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들과 자녀들은 그 길을 열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하고. 그렇듯이 저도 아무리 돈이 없고 그랬더라도 완전히 뭐 일본에서 노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뭐가 있겠어요. 뭐 어떤 후원도 없고 가서 여러분 청소하러 다녔어요. 그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노아 엄마는 소용없다고 그냥 당신 빚이나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줬더니 그래서 이제 이거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 한라병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한라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한 거예요.
한 번. 근데 한 번 했는데 그게 워킹이 안 되고 다시 복수가 찼어요. 처음에는 이게 복수가 안 차서 이게 됐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제가 많이 싸웠어요, 혼자. 왜냐면 그 사람들이 좀 한 번 더 해주면, 한 사람을 살리면 그들에게 성공이 돼가지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이 도와 뭐 두 번이나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한 일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을 얘기했더니, 그때는 구리에 한양대 병원이 있어요. 다 아시죠? 구리에 한양대 병원에서 두 번째 이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 복수가 이제는 빼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물론 차 있지만 그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빼지 않으면 빼고, 제주도 갈 때도 막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배가 나와가지고 인천에서 강제적으로 빼고서 갔다니까요. 그럼 빼면 뭐예요? 또 복수가 차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죠, 여러분 눈앞에? 그 두 가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 한국의 구조적인 악과 이런 자녀들이 어떤 교육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으면 택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빼가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으신다는 그것이 우리 가정이 나는 보는 거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모가 아플 때 그것을 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돈이 있는 사람도 못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됐지만 그게 불법이 돼버렸다니까요. 불법이지만 나는 돈을 내고서 했어요. 임상은 원래는 돈을 안 내고 내가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해보자는 마음을 했는데 돈을 달라니까 그냥 그거 주는 줄 알았죠. 또 그 사람들이 그것도 있으니까, 노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양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6개 중에 4개 이상이 맞아야 된다고 하대. 근데 6개가 맞는 게 없어요. 근데 4개 이상 맞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어. 그래서 2번이나 해가지고 본인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제가 왜 안수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세팅을 하다가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집사님,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세팅을 했다가 해결해주고 딱 없었다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이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줄기 세포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게 엠브리오 알지? 엠브리오라고 이게 그 배아에서 그걸 추출하면 안 돼. 왜냐면 배아가 죽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에서 하면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허락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엠브리오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은 줄기세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생명의 문제 때문에 되니 안 되니 했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 제대를 은행에서 그 어린이가 나중에 불치 뭐가 생길 경우에는 그거 하기 위해서 보관한다며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허락해서 서로가 쪼개나면서 그거 하다가 그걸 개발했으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저렇게 된 것이지, 불치질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간증한 거예요. 전혀 나에게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돈도 5천만 원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해주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불법이다 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때가 이 카페에서 내가 한 1,5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막 이제 대화를 해서 저 혼자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외롭게 싸운 거예요.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대충 하면 내가 막 뭐라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고 막.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길을 연결해 줄 수도 없어. 돈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 하면 끝.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 예배, 오늘 제가 찬성도 녹음했습니다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고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돼가지고 다음에 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쳐야 되겠네요. 10시가 됐기 때문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출타 중이신 우리 정상교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좀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우리 자녀들과 각자 기도를 잠깐 하신 다음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